창세기 40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시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대역전 드라마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역전 드라마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욥의 이야기, 세 번째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세 이야기의 그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 이야기예요. 의인으로서. 그렇지만 이 고난을 받은 이 결과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영광을 받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이집트 노예로 이렇게 팔리게 되었고,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요, 히브리 이제 죄수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이제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욥의 경우도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로부터도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고요. 심지어 친구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정확히 그 2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르드게의 경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의롭고 충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의 음모를 통해서 이 모르드게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던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이렇게 이제 매달리게 되었고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또 총리로 오르게 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은 또 이제 미래의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런 삶을 이제 사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주 그 부당한 죽음을 이렇게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대반전이 일어났죠. 이 대반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이제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광 받기를 다 원하시죠? 그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로운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로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의로운 고난이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꿈의 해석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한 그대로 정확하게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어떻게 그 요셉이 이런 이 능력을 가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 이제 요셉의 그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성경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매주일 선포되는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이런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책자들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요셉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갖고 있었던 이 말씀은요, 아주 이 적은 말씀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비하면 아주 그 적은 분량의 이제 말씀을 이제 가졌을 것인데요. 그럼 요셉이 붙들었던 그 말씀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그러니까 아마 그 말씀을 아마 이제 붙들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마 이 말씀을 이제 요셉은 전달받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아마 분명히 이제 들었을 것이고요. 요셉은 이 말씀을 아마 신실하게 붙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할아버지 이제 이삭의 이제 그 말씀도 아마 이제 붙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창세기 23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에 그 이삭의 하나님을 이제 언급하면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복을 주겠고 내 씨를 또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아마 이 말씀을 분명히 이제 붙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 이제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요셉은 아마 이 말씀도 아마 이 마음 깊이 새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제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13절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하면서요. 지금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고 다시 이 땅으로 이제 데려올 것이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요셉은요, 요셉이 이제 붙들었던 하나님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신앙이 분명히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이제 붙들었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도 함께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내가 신실해야 되겠다, 거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속에 깊은 갈망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 거룩한 갈망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이제 발전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에게 필요했던 이런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명철이라든가 재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같이 이렇게 거룩한 갈망을 우리가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망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갈망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데요.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우리의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거룩한 갈망이에요. 거룩한 갈망이고 또 하나는 부패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패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갈망을 이렇게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망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갈망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갈망이 있습니까? 그런 거룩한 갈망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갈망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고요, 요셉과 같이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제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친밀함을 통해서 거룩한 갈망을 이제 요셉은 갖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재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음악에 대한 재능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그 거룩한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 이 지식을 넓혀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내 욕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쓰임을 받기 위한 갈망을 가졌을 때에는 이와 같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두 관리를 이제 섬기는 일을 맡았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은 매일같이 이 두 관리를 이 신실하게 섬기는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관리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알아보니까 공교롭게도 같은 날 동시에 징조가 다른 그런 꿈을 이제 꾸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을 이제 찾지 못해서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요셉은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했던 말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8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이제 요셉은요 이 꿈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소개할 기회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할 그런 기회로 이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당당하게 자신이 믿고 있었던 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잔 맡은 자의 꿈,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빵 굽는 자의 꿈,
20절부터 23절까지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성취되는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자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9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있었고 그것은 마치 싹이 나서 꽃이 피어 그것의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는 것 같았더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였노라 하니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의 꿈이 여기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포도나무 가지 3개가 지금 이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3일로 해석을 한 거예요. 3일, 3일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지에서 싹이 피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이렇게 맺혀지게 되고 그것을 포도즙을 짜서 잔에 부어 가지고 파라오에게 바쳤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이제 꿈의 내용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 꿈의 내용을 이제 들었을 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었냐면요, 이 잠 맡은 자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 준 거예요. 생명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를 위해서 이렇게 짰던 이 포도즙을 파라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중간에 아무 이 장애물이 없죠. 파라오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이 포도즙이 이 파라오의 손에까지 그대로 안착이 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이제 듣는 순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사흘 안에 당신은 복직할 것입니다. 예전에 맡았던 이 잠 맡은 자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또 이제 이 관리가 이제 석방이 될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탁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4절 1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오직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라오에게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요셉의 청원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나를 생각해 달라. 그 다음에 내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 이 집에서 나를 빼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은 청탁이 아니죠. 청탁이 아닙니다. 불의한 청탁이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죄를 이렇게 감해달라거나 내 죄를 없애달라거나 이런 부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잠 맡은 자가 겪었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지금 억울함을 좀 이제 해결해 달라, 이런 부탁을 여기서 해주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요셉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인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탁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 잠 맡은 자는 복직한 후에 요셉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 충격적인 내용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 맡은 자는 이 요셉의 이 부탁을 잊어버렸다. 아니, 요셉 자신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이제 빵 굽는 자의 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 굽는 자의 꿈을 보시게 되면 16절 1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 17절.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흰 바구니 3개가 내 머리에 있었고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노라 하니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빵 굽는 자가요, 이 앞에 있는 해석이 너무 그 이제 좋아 보였던 거예요. 예, 복직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되니까 자기의 그도 좀 이렇게 좀 좋은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자기도 꾼 이야기를 이제 지금 요셉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지금 이제 해석하는 그 해석은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요셉이 해석해 준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접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요, 좋은 말만 들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필요한 말을 들으셔야 돼요. 필요한 말.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들어야지 무조건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는 얘기만 들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어떤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리어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제 마지막 때 그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마지막 시대에 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냐면, 건전한 교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를 들으지 않고 자기 귀를 이제 가려주는 말씀,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교회가 가득하게 채워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 말씀 자체의 어떤 이 진리를 듣기보다는 좀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 자기의 듣기 좋게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주는 그런 말씀을 좋아한다. 그런 것이 점점 더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디모데후서에서는 경고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요셉이 전한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이 빵 굽는 자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사망의 메시지였어요. 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제 요셉이 이제 해석을 했냐면요, 흰 바구니 3개라는 거예요. 흰 바구니 3개. 흰 바구니 3개는 포도나무 가지 3개하고 이제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사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새들이 내 머리의 바구니에서 그것을 먹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새들이 뭐냐? 이 새들은 성경에서 쭉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새들은 악한 영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이 잠 맡은 자가 지금 꾸었던 꿈과 거의 비슷하죠. 내용이 비슷한데 이 빵 굽는 자의 이 꿈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잠 맡은 자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파라오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이 그대로 파라오에게 전달이 되죠. 예, 하나도 이렇게 중간에 없어지는 것이 없이, 예,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모든 과정이 통해서 파라오에게 직접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빵 굽는 자의 이 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파라오를 위해서 빵을 구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파라오에게 가야죠. 근데 누구한테 갔습니까, 지금? 새들에게 간 거예요, 새들에게. 예, 파로에 갈 수 있는 이 빵을 새들에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들을 이 새는 악한 영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파라오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를 위해서 준비된 이 빵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파라오에게 준 게 아니라 파라오를 대적하고 있는 악한 존재들에게 주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내용을 우리가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죠. 그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새는 쫓아버려야 돼. 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새는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요즘에 새 소리가 아주 이제 많이 들리는데, 새를 보시게 되면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요. 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이 땀도 흘리지 않아. 그런데 뭐만 쪼아 먹어요? 그 열매만 쪼아 먹는 거예요. 열매만 쪼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도 보시게 되면 이런 새들이 많다는 거예요. 새들. 예, 새들이 많다. 그러니까 수고도 안 하고 힘도 안 들이고 열매만 쪼아 먹는 거예요. 열매만. 예, 열매만 쪼아 먹는 거. 이건 악한 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신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천지는 이렇게 이 교회에 이렇게 잠입을 해서 이렇게 익은 열매만 이렇게 쪼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그 일을 이제 막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세력. 그러니까 이 빵 굽는 자는 이런 악한 영과 결탁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파라오에게 바쳐져야 될 빵을 파라오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에게 이게 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늘날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만드신 교회는 이렇게 같이 한 멤버가 되어서 같이 수고하고 이게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자신의 어떤 유익과 어떤 이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불로소득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요셉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사망의 메시지. 사흘 안에 나무에 매달릴 것을 지금 이제 요셉은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을 이제 전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을 전하면 마음이 찔려야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면 이제 이 빵 굽는 자는 지금 이 사망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자신이 이제 사흘 안에 당신 죽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야죠. 요셉한테. 그렇죠? 요셉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전혀 물어보질 않아요. 이 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음에도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한 말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이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 굽는 자는 결국 자신의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돌이킬 기회, 구원의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받아들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악한 영과 같다, 이렇게 새들과 같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해석대로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20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사흘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더라.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자기 신하들 가운데서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파라오가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를 잔을 맡은 그의 직책에 다시 복귀시키매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으나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는 나무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았더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 요셉의 해석대로 아주 정확하게 그 일이 이제 사흘 뒤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들어 올려졌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머리가 들려 올려진 방식이 틀리죠. 한 사람은 이렇게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또 한 사람은 어디로 들어 올려졌어요? 그 나무 위에, 교수대 나무 위에 들어 올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 같이 이렇게 맞출 수가 있나요? 요셉이 쪽집게가 아니라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지금 이렇게 전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3절 한번 보실게요. 23절. 그러나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는데요. 이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는요, 요셉을 기가 막히게 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는 일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중부정이에요. 이거는 이중부정의 의미는 이제 강한 부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잊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잊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주 그냥 뭐 잊어버렸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뉘앙스는 뭐냐면, 이렇게 강하게 이 요셉의 잊어버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이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이 잠 맡은 자 우두머리가 요셉을 잃어버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셉에게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만약에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가 이제 요셉을 기억하고 파라오에게 이렇게 억울한 내용을 얘기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풀려났겠죠. 억울함을 풀고 풀려났을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으로 가야죠. 고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파라오를 만날 기회도 없고 앞으로의 진행될 모든 일들이 올스톱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계획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 맡은 자의 이 기억을 이렇게 중단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무엇을 알려주냐면, 마치 우리가 이제 이 된장이나 고추장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숙성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숙성하는 기간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의 이 기억에서 기억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기억이 되고 사람에게서 잊혀지고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게서 잊혀지고 하나님에게서 기억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영광, 그 사람들의 영광을 쫓아서 가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위해서 정확한 때를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박국서 2장 3절.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는요, 비록 이렇게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어서 반드시 그 때가 되면 그것이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혀요. 2년 동안 갇히면서 요셉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사람들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보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고요. 그 정확한 때에 그 뜻을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잠 맡은 그 관원이요. 잠 맡은 관원은 은혜를 잊은 죄인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죄인을 예표하고 있다. 요셉은 이 잠 맡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베풀어 주었어요. 그렇죠? 예, 복직될 것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이제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일이 잘 풀리면 좀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이런 부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잠 맡은 자는요, 자신이 무고한 죄를 통해서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무고한 것이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이렇게 풀려나니까 그 은혜를 깜짝같이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풀려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졌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풀려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 때문에 굳이 내가 이 불이익을 또 당하기 싫다 하는 그런 아마 이기적인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은혜를 받았죠. 그렇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당연하게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잠 맡은 자처럼 난 당연히 받을 만하지, 예, 그래서 나는 받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받을 만한 은혜가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요, 예,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는 것을 이렇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막으신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기록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요, 예,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베풀면요, 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데에 추저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걸 아까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록 이 잠 맡은 자는 복직은 됐을 거예요. 복직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이 빵 굽는 자가 나오죠. 빵 굽는 자는 은혜를 구하지 않는 죄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당연히 은혜를 구해야 되지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빵 굽는 자는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긍휼을 구하지 않는 그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은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예,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이게 문제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죄의 대가가, 성경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긍휼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그 긍휼을 날마다 우리의 새로움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잠 맡은 자는요, 사망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셉에게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긍휼을 구하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멸망당하는 아주 그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탄 마귀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복음의 광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막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 여기 이제 4장 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 차별을 두지 않으세요. 악인이나 선이나 이게 햇빛을 비치고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또 동일하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죠? 부어 주시지만 그것을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구하지도 않아. 그 해결책을,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내가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귀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이런 거룩한 갈망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이 죄를 그대로 떠안고 가서는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이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갈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부패한 갈망을 자꾸 내가 여기에 그 부패한 갈망을 이렇게 갈구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갈망이,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어떤 갈망인지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부패한 갈망에서 이 거룩한 갈망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계속 부패한 갈망이 있어.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욕심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부패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서 체인지업이 돼야 돼요. 거룩한 갈망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죄가 해결돼야만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이게 받아들여야만 내가 이 사망의 이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갈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전부야, 보이는 것이 전부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남하고 경쟁해서 이겨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알려줘야죠. 빨리 알려줘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 영적인 배후가 있어.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는 거야.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 이 거룩한 갈망을 가져야 돼. 회개해야 돼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고백하면서 자꾸 나를 부패한 갈망 쪽으로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물론 그 영은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몸은 이 멸망을 이 땅에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은혜 외에는 없어요. 내 노력,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종교로도 안 되고 결심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 한번 보실게요. 세 번째 교훈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똑같은 꿈을 꾸었지만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두 사람은 꿈의 내용대로 인생의 결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그렇죠. 인생이 해석이 된 거예요. 해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자신의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고 또 두렵고, 그래서 뭐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또 대책을 세우면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대책은 안 되는 거죠. 궁극적인 대책은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분명히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비싼 음식 먹고 비싼 옷 입고 비싼 집에서 살면 행복하고 만족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이 진정한 우리의 뭐 좋을 수는 있겠죠.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거부할 때에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그 일들은요, 꿈과 같아요. 어떻게 꿈과 같습니다. 꿈과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거 입어도요, 꿈꾸고 나면은 오히려 더 배고프고, 더 이제 추운 게 우리 현실이라 이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다양한 이런 이 과정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생명, 진짜 인생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사람에게 비록 잊혀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의 해석자 요셉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